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그리고 문화, 그리고 모든 활동하는 업적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 같이 보여서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뭐냐면 여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작은 물질 입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중국에서 날아온 그 황사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그 초미세먼지보다 10,000배 이상 작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번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작은 생명체를 곧 세균 또는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도저히 이것은 이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물질 입자인 이기에 오늘 인류의 문명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쌓아놓은 그 명성과 과학과 의학과 우리가 초인류 세계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다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알아보면요, 이 바이러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 중에 99.9%는 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지금 죽기도 하는데 오늘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도록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숙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건강이 약해진 경우에는 너 지금 몸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수도가 일어나고 물집이 생기고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몸이 약해졌다, 좀 과로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기라고 부르잖아요. 감기나 독감. 근데 병원에 가서 정직한 의사들한테 들어보면요, 원래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쉬는 게 약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일도 조금 절제하고 운동도 절제하고 잘 쉬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로해서 감기나 독감이 들면 우리 몸이 즉시 이것을 알아채고 면역 체계를 막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를 내쫓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고 몸에서 오한과 발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바이러스를 외부로 쫓아내고 열을 통해서 바이러스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나면은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제대로 지금 안 건강한가 이게 뭔가 지금 기준이나 사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뭣도 모르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엎드려 뭘 하다가는 간다 온다 생각도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몸에 신호로 또 우리가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에 스스로 자기를 취해 나갈 수 있는 면역 체계와 함께 그러한 것들에 알려줄 수 있는 경계병 같이 쌓인 역할을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 중에 이번에 특별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절대 인간의 몸에 거의 침투하지도 않고 침투해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번식이나 확산이 빠르든지 변형이 빠르든지 이게 이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식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이게 그 확산이 빠르든지 금방금방 변형을 해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이탈리아로 또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한국식 또 그런 바이러스로 변형되어 가지고 나가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서 제4차 변형의 바이러스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무서운 복제를 일으킵니다. 사람 몸속에 숙주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숙주의 세포를 통해서 무수한 복제를 증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계로 지금 막 발칵 뒤집어 엎고 흔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물론 교회도 이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영상 예배라는 걸 드리고 밖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거리를 두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를 피하고 영상 예배로 되어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데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일본이 통치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와 6.25 전쟁에 죽고 사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의 문제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파괴되고 망가졌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예배의 형태가 변형되었어요. 현대인들의 그 지식의 매체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각각 말을 하지만 그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다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고 믿음이 더욱 커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하고 참 멋지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한 두 주가 지나니까 저희 부흥사들 까똑에 총회 저희들 총대들 까똑에 막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죽겠다고 슬프다고 그러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예배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목숨을 버려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야 그의 모든 범사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희망이 있는 것인데 이게 기계가 그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겠다 생각하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빨리 안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초창기 저 대구에서만 문제가 생겼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국가가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태가 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사회적인 혼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교수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2017년에 다시 책을 한 걸 썼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라틴어이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신과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인간이 붙여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신같이 되었다는 거죠.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의 책에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맙니다. 오늘 현 시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타락했듯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불사조처럼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믿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유명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이 아는 나의 인생, 나의 성을 구축하고 자신이 최고의 신처럼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순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없습니다. 스승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그를 공격하죠. 그렇게 호모데우스처럼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장담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가서 생명을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벌벌벌 뜹니다. 노동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 것 같이 보이던 권력자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힘 있는 자로 알려지는 세계의 대통령도 다 그 앞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도 안 만나고 친구도 연인도 그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도 다 끊고 자기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움츠리고 그 조그만 자기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요새 극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요. TV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 매체로 나오는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것들은 잘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상 매체를 이게 보여주는 이 모니터 또 TV 컴퓨터 계통에 이러한 것은 요새 잘 팔린다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하죠. 그리고 비참하고 유치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어둠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줄 교회는 어떠느냐? 교회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찬가지. 성통교회가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답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굴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이 저 이단에서 이제 발원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모였다가 타깃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매를 맞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영리하게 국가의 질서와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잘 대처해 나간다. 정통교회는 다르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딱 닫고 정성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세련되게 그럴듯한 대안으로 영상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말이 그렇지 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80% 이상은 거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 혹시 기계를 사고 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다 70 이상 되신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유튜브를 켜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 말이죠. 집에서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 관리도 안 되고 예배도 예배밖에 안 되고 한번 떠나간 교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제 미지수가 됐어요. 어떤 불교라든지 천주교, 카톨릭 같이 이게 지금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고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각각 교회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다 교회들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많이 그 예배에서 혼란을 겪고 당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동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호모데우스라는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살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학술 고대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답은 없어요. 기껏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에 대하여 그 진단하는 시약만 겨우 이제 나왔어요. 그것도 첨단으로 지금 잘 돼갖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벌써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5분이면 진단할 수 있다. 근데 뭐 진단하면 뭐 할 거예요? 치유를 해야지. 그럼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은 1년이나 1년 반 후에 백신이 나올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 바이러스는요 매 수십 번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서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고 그때 가서 그게 그 백신이 무효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과학과 의학과 이런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의 역사진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현대 우리의 신앙 삶은 자기의 외적인 조건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런 규모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슈페터가 말하기를 세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진화한다 그랬어요. 창조적 파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께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싸우는 그 바벨탑을 깨뜨리고 신이 돼서 오만한 호모데우스가 되어서 있는 이 인간을 너 티끌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널 깨닫게 하고 현대 교회가 자신의 모아놓은 숫자와 규모와 건물과 재정으로 대단한 것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평가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형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드리는 참 예배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적 파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래 인간의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생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만물까지도 잘 사랑하고 돌보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경험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실체인 죄인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주가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이 죄투성이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구속해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1년 뒤 흠없는 어린 양에게 그 죄를 떠넘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이 희생하는 그 희생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 같이 오늘 인류의 모든 죄,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가 흘린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계시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인 내 앞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는, 영으로 와 계신 걸 믿고 내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성경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대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가야바야와 헤롯과 빌라도의 뜰에서 초롱받고 채찍맞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속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사망하였으니,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무덤에 묻혀 음부에 떨어져야 하는데 내가 대신 무덤에 묻히고 음부 지옥에까지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저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하나, 그리고 숨 한 자락까지도 다 내뱉으실 때 그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어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고 흘린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내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고, 오늘 그 이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어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 피를 그의 몸, 곧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현장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피를 본즉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허물과 저주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매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떼어버리고 막 끝났으니까 이제 잘 됐다 빨리 나가서 볼래. 내가 놀던 데는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이 내가 놀던 데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빨리 가서 놀자 그러고 말이죠. 마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마치 닭장에 갇힌 닭처럼 물에서 꺼집어내는 물고기가 숨을 못 쉬고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는 것 같이 교회에서 억지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나가면 그냥 막 힘이 나가지고 그 우리 예배가 정상적이냐 이 말이죠. 하늘에 상달되는 아버지께서 연락하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냐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완전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께서 담당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래 가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흰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가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주님이 그냥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는요 한 번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령 우리 안에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버릴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 현대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지 뭐 점점 육적인 사람이 되고 영악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태초에 보면 인류를 타락시켰던 이 뱀을 볼 때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영악하더라는 거예요. 영리하고 너무나 예민하게 총명하더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영악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같이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문제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영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으신 그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찾으려고 것이 아니라 맨날 스마트폰만 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밤에 새고 봐봐요. 답 나오나요? 1시간 찾고 2시간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뒤지고 뭐 KBS부터 시작해서 YTN 뭐까지 뭐 다 뒤져봐요. 듣고 360일 뉴스 봐봐요. 답이 없더라고. 저도 뉴스를 잘 봐. 근데 아무리 열고 또 열어봐야 여기 뉴스에서 뭐 답이 하나하나 나와야지. 답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뭐 답이 있는 줄 알아요? 시간과 정력과 건강만 낭비하지 답이 없어. 오늘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내 힘으로나 내 많은 지식과 교양과 도덕적인 양심과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인간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을 부어주다 약속은 바로 그 성령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인가를 보여주고 우리를 순간순간 주관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을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옛날 부모로부터 타고난 육신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신의 본성은 뭐냐면 죄악된 본성이야.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 육신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교 가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이들 봐봐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알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줘가지고 스마트폰 갖고 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금방 그 좋아하고 금방 가지고 익혀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모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맞장구를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옛사람인 육신의 본성인 죄의 욕망들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로 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조금만은 없어요.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겠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끝을 봐야 말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망이 끝에 가서는 파멸로 가야 끝나고 죽어야 끝나지 계속 크지 말아도 갑니다. 성경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인생사는 경험자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틀렸더라 아무리 말해줘도 다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가 죽어야지 끝나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끝내 그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비감, 슬픈 비참한 생각이 들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든지 자기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냥 죄의 본성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는데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 영과 내 육체가 딱 결합되면 나의 자아인 혼이 태어나가지고 인격적으로 형성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그 영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영적 인격체가 생기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한 새 사람 또는 속 사람 또는 중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커져가지고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인 내 육체를 이기게 만들어야 돼. 왜 내가 맨날 끌려가느냐? 영이 너무 안 자라가지고 깐난이처럼 돼가지고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그 고정적인 내 자아가 너무 커져갖고 영에 이제 막 태어난 내 생명이 이 육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지나온 삶은 다 죄의 삶이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들은 비참한 부끄러운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까지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분이 그의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오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배의 그 시작과 끝이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예배에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내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권세 있는 언어가 되어야겠고 내 삶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존만대 이어지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연장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 사람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아지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있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지금 내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삶이 현재 재현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삶이 주님이 바라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느 때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